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글자를 보면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만 태어나면 우리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야지 한 번만 죽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태어났는지 두 번 태어났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이것은 다 정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 번 죽는다고 해요. 두 번 죽는다. 어떻게 우리가 두 번 죽냐?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나냐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해하기 좋게 좀 한 장으로 그려달래 했더니 이렇게밖에 못 그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태어났으면 두 번 죽고 내가 두 번 태어난 자라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2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도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사망의 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은 받지 않게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두 번째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는 것이 있다고 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에 먼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안 죽을 거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가 오늘은 교동문도 잘 읽고 찬양도 잘했어요. 우리 어른들 목소리는 안 들려도 하영이 목소리는 하영이 목소리는 쫙 들렸어. 아주 한글을 잘 읽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죄가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아담아 이게 사람아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손을 딱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저주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죽음이 막상 다가오려니까 낯설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낯설고 두려운 이 죽음도 한 번 죽는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죽은 후에 또 뭐가 있댔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2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또 그 후에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은 뒤에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가 70이고 80이고 100년을 살아온 삶을 누군가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어, 뭐 이렇게 평가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는 이 심판 앞에 2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면 상급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것이 베마의 사건,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상급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썩지 않는 면류관.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해서 걸어갔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쁨의 교회예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요. 근데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쁨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는 약속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목회자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가정 목회자들도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면류관이 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또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정 목회자로서 목자의 사명을 걸어가면서 충성된 자라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이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이 우리는 어떻게?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 결과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심판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자기 성격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계시록 20장의 말씀인데 오늘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은 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사모하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시간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상관없어, 뭐 살기 바쁜데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나는 나야, 내가 왕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다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된다? 너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있더라는 거죠. 너의 행위대로 기록한 책을 따라서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질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사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살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냐고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욕심과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너의 행한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는 정한 거예요. 이미 그거는 결정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하고, 내가 물이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하고, 내가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를 못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를 두 번째 사망에 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노임을 받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죄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또 두 번째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간다. 첫 번째 오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고 죄 없다고 사함, 용서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상관이 없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댔잖아요.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부활의 영으로 나에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부활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나를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에게 오시는데, 그때는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니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와 상관이 없이 이랬잖아요. 죄와 상관, 이미 십자가로 지신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를 받았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이 부활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하고 십자가를.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좀 성격이 못될 수 있어. 은찬이 봐, 성격 있잖아. 저 때대로 안 되면 뒤로 누워서 막 비비고, 오늘 제가 보니까요, 과자를 던지더라고요. 너 과자 던지고 안 먹으면 내가 가지고 갈게 하고 제가 다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요, 비비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성질 난다 그거예요. 들었다 놨다. 오, 저 성격 봐. 저렇게 예쁜 아이도 성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격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 성격 있을까 없을까? 한 성격 하죠. 다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성격 못됐어, 이렇다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 한 기질이 있고 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 내가 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 성격이 못됐고 한마디로 그럴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다. 근데 용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은혜를 입고 귀신이 집에서 나갔어요. 집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걸 보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로 받은 걸로 머물러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에게 7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오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을 잘 몰라. 잘 몰라. 옛날에 슈퍼맨이나 무슨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처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나를 수 있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를 수 있는 것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확 날라. 근데 이게 힘 조절이 안 돼갖고 나르다가 벽에 팍 부딪혀서 자기가 다시 다치고, 뭐 나르다가 물건을 부시고, 나르다가 오히려 떨어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고 이것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나르면서 사물을 부시고 자기도 다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사함의 은혜를 줘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혀서 싸우고 내가 상처를 입고 다치고 오히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 이거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 훈련.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라는 인식이 있고 선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나에게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다시 올 것을 알고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난 자로서 통과해야 될 과정들이 때문에 훈련받아야 될 과정들. 이걸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들으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뭐 오늘 뭐 교회 한번 안 다녀도 그만, 말씀 묵상 안 해도 그만, 기도 안 해도 그만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단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나한테 들으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했지 내가 완전히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훈련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나한테 다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내가 부활의 능력이 뭔 줄도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머물러 버린, 이게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치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처를 입고 막 이런다. 나에게 부활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통과하는 과정들인데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인간은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되었어요. 지어졌어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딱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언제 뺏겼어요? 사단이 와서 선악과 먹으라는 바람에 뺏겨버렸잖아요. 나는 강도 맞은 사람이야.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뺏긴 사람이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뺏긴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겨 버리니까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도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요. 주먹을 꽉. 뭐야? 우리는 잠재의식 속으로 본능적으로 결핍되어서 태어난 존재. 무엇이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 찾고 뭘 찾냐면 우리가 찾는 것이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인기를 찾고 명예를 찾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가 잃어버린 자기가 훔쳐간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데 관심을 돌리는. 다른 데. 야, 너 돈 좋아하지? 그래, 돈이면 돼. 이렇게 관심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 안 하고 계속 다른 걸 찾게. 계속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게 싫어. 왜? 사단이 내 속에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야, 너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내가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사단이 처절하게 그렇게 해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그 방법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말씀대로 살기 싫어.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에서 내가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내 마음도 내가 감당이 안 되네요. 내가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인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인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놓여 있는 문제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지어주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너의 죄에 대하여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 흘린 가죽으로 나를 숨겨주시는 거죠. 다시 기회를 줘요. 다시 네가 잘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하는가를 네가 봐야 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근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부활의 영을 주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단은요, 끝까지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단은 그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도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요. 제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단이 와서 저를 미혹하대. 너는 하나님 인정했어.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근데 앞으로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 뿐이야. 그러니까 너 그냥 지금 죽으면 돼. 이러면서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앞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인생이 슬픔과 수고뿐이 됐거든요. 내 사는 인생이 슬픔과 수고뿐이야. 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을 줄 알아? 그러나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이 너를 인정했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을 살려고 해? 그러면서 나보고 죽으라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더라니까요. 이게요, 사단이 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가 그때 사단의 소리를 듣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면 여러분도 못 만났고 여러분들 생명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준비되어 있던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전부 다 달아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그 영접한 사람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가기까지.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기까지.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보호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양육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교회이고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보호자예요.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될 듯이 우리도 젖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영양실조 돼. 너무 잘 먹어. 육신적으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영적으로는 말씀을 안 먹어갖고 영양실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줬는데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의 삶을 행사하면서 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큐티를 여러분들이 발표하기 위하여 큐티만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굶고 교회 와서 한 끼 밥 먹으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배고파서 몇 오지도 못해요. 매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 몇 끼 먹어요? 그것도 매일 3끼 먹잖아요. 3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니까 매일. 근데 이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돼. 음식도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잘 못 먹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란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호흡. 그러니까 같이 호흡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가 팍팍 되죠. 하나님하고 같이 호흡하니까 말씀이 소화가 되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먹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도무지 하나님과 같은 호흡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다 자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공부하라는데 이들은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게임 좀 적게 해 그러죠. 왜? 너를 세우기 위하여. 싫어 안 해 하면서 손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안 해 하면서 다 했어 하면서 1시간 더 하는 거지. 나 이제 그만할 거야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호흡이 다르다는 거야. 호흡이. 하나님과 호흡이 달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호흡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나갈 건데 호흡이 다르게 하니까 교회를 10년이고 20년도 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안 나가. 이 부활의 능력이 안 나게 사단이 나를 탁 미혹하잖아요. 그러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내 사람 된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누구한테 올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나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사함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의 역사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 말씀 먹기 싫어. 내가 나태해. 기도하기 싫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라는 것이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빠져서 누워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미혹하기 너무 좋죠. 미혹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선포가 내 입에서 딱 나가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의 선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말씀의 선포.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대도 말씀의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요, 이 말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요. 여러분들 말할 때 안 해, 못 해, 미워, 싫어, 뭐 안 할 거야,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건 사단이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해요. 너 내 마음에 딱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사단의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싫어, 미워, 안 해, 못 해, 안 할 거야.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요. 야, 너 내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선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선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영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흘러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